여러분 진짜 복음 각인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각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도 다시는 그 흑암의 현장에 그 과거에 묶여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면 다 되는데 구원받은 게 전부 다인데 그 축복을 왜 못 누리느냐? 각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각인이 되는 그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뒤집어져요. 뭐가 뒤집어지느냐? 배경이 바뀌어요. 그동안의 배경은 창세기 3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나를 완전히 잡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 어떻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배경은 창세기 6장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을 못 넘어가요. 그렇죠. 명상을 들어가도 사실은 영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육신적인. 그래서 불교에서는 버리라고 하는데 버릴 수가 없죠. 왜냐? 육신을 어떻게 버립니까? 죽어야 버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걸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피림 시대잖아요. 그렇죠. 왜? 가장 육적인 게 모든 것이 내 거 초점 갖춰져 있으니까. 이 배경을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이죠. 무슨 말입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그 상황과 상태를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불안이 없어지고 하나님 만나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황은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 만나야 없어집니다. 공황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없어지는 병을 자꾸 약 먹고 병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 뭐로 삽니까? 노예로 살죠. 속국으로 살죠. 포로로 살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상태예요. 그래서 늘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안 끌려가고 싶은데 늘 끌려가요. 그렇죠. 실제 내가 없잖아요, 이게. 나를 상실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를 상실하니까 기분 조금만 나빠도 돌아버립니다.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뭔가 안 보이면요, 진짜 답답해요. 그렇죠. 뭔가 안 보이면요, 화가 나요. 막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는데 이 발버둥이요, 허무로 찾아옵니다. 왜? 발버둥을 치는데 답이 없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왜? 멈추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못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 배경이 결국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을 못 넘어가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각인이 안 바뀌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끝난 문제인데. 주님은 다 끝냈는데 내가 끝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이미 끝났다는 선포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각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각인을 바꿔서 내가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빠져나와야지. 못 빠져나옵니다. 그건 안 돼요. 왜냐? 내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복음이 내게 답이 될 만큼 계속적으로 복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져야 돼. 늘. 예,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져야 여기에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돼. 그래서 뭐로 확인되어져야 되느냐? 참 선지자로 확인되어져야 돼. 참 선지자. 요한복음 16, 14장 6절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 담대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담대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걸려서. 그게 흑암에 속은 겁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고 내 양심과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계속 선포해야 돼요. 뭘요?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계속 선포되어져야 돼요. 뭘 두고? 내 실제적인 문제를 두고. 그래서 이 권세가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데 사용하도록. 그래서 복음이 이미 와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상태를 완전하게 해결 안 합니다. 예, 왜냐? 진짜 복음의 맛을 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요, 계속 당하거든. 그래서 이미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 축복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사단이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복음을 계속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제사장이잖아요. 참 제사장.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고 문제가 생겨도요. 이 고백 계속해야 됩니다. 해방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방됐구나. 더 이상 내가 이 문제와 사건에 걸릴 이유가 없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배경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끝났는데 더 이상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이게 마음에 확신이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올 만큼 선포하셔야 돼요. 네. 영접할 때는 괜찮았는데 왜 또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내 의지, 내 인격이 이걸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선포가 되어져요. 참 왕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사단 권세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고백이 딱 되어지면 끝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종교와 복음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버리면 돼요. 그 전에 제가 사역했다니까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부터 시작한다. 우리 노력이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발견되어졌냐? 발견 안 됩니다. 언제 발견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진짜 내 전 인격이 아멘 하고 될 때입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 인격이 내게 역사할 때.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당장 나타나는 게 뭐죠?
여기 되어지면 당장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 분명하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여기 확인되죠. 예, 말로만 알고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체험됩니다. 아, 흑암이 꺾였구나. 다시 말하면 진짜 내 영적 배경이 나도 모르게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 증거가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영적 배경이 확실하게 뒤집어진 거예요. 네, 이게 진짜로 체험되어져야 드디어 내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네,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하고 달라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 그때부터 내게 믿음이 회복되죠. 네,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에 성취가 된다는 만큼 말씀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말씀에 집중이 되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예, 예배가 회복되죠.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흐름을 가지고 움직여 가신다는 걸 알게 돼요.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인다. 흐름을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게 보려고 보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실제로 뭡니까? 예, 기도가 달라지죠. 예. 어떻게 기도가 달라집니까? 예, 옛날에 내가 하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전에 내가 하던 기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 말은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 것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갈등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사실 그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단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이 상태가 너무 내게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예, 우리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통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냐? 진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갈등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예, 방황할 이유도 없다. 이런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도라는 것이 이제 조금 이해됐죠. 전도라는 게. 그 전도는 뭡니까? 결국은 인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게 이러면 세상적인 거 멀어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재밌는 거 그만둬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묶여 있다면 그 생각이 묶여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없어진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 더 이상 내가 수동의 상태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능동이죠. 그래서 내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여기에 통합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저는 몰랐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 헤매죠. 근데 내만 헤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다 헤매더라고요.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시달려요. 예, 어느 정도 시달리느냐? 실제로 길이 안 보일 만큼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황을 하죠. 그러니까 힘도 하나도 없어요. 예, 고함만 빽치지 힘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알겠더라고.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참 굉장한 비밀이에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게 힘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회복하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실제 각인 바꾸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오늘 굉장히 진지합니다. 제가 진지해서 그런지 굉장히 분위기가 진지합니다. 이게 당장 되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통과해야 되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것 만들어내는 게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배경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끝나요. 예, 진짜입니다. 내 영적 배경이 뒤집어져 버리면 끝나요. 예, 그게 6월절입니다. 영적 배경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 상태가 뭐냐? 수동에서요, 완전히 능동으로 바뀌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일에 매여 있는 것도 수동이거든요. 그렇죠? 일의 주인이 나야 되는데 일 처리하러 돌아다니는 게 그게 수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수동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특히 불신자들은 거의 수동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예, 우상 숭배에 딱 있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얹어놓은 다른 게 있다니까요.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더 확실하게 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우상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내가 수동이기 때문에. 난 그런 줄 몰랐어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의 상태는 반드시 뭘 만들었냐? 정신문제 만듭니다. 그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왜? 전부 착각하고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여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우상이 걸렸다는 말은 기대치 않으면 상처거든요.
예, 이게 상처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치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우상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이제 그것부터가 이미 병든 거예요. 정신이. 그 정신이 병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병 안 들었다고 하는데 정신병 딱 걸려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잘 나갈 때는 안 보인다니까, 그게. 지금 괜찮을 때는 안 보여요. 어느 날 딱 한계가 오는데 그때가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각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보고만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전부 회복시킵니다. 그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인되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이 각인되어져야 실제 누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육신 문제,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상 문제는요, 반드시 육신 문제 나옵니다. 네. 체질 속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 체질을 못 바꿉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왔지? 모르고 그 문제를 당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깊은 곳에 감춰져 있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못 깨달아요, 이거를. 그러면서 결국은 지옥의 문제 내세 문제 걸려있죠. 그렇죠.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고 난 다음에 반면 확인되잖아요, 내세 문제. 그리고 이걸요, 반드시 물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예, 이 대물림의 문제,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하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당연하게 완전히 체질화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있다. 이걸 완전하게 해결하신 부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요게 여러분 굉장한 비밀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선포해라. 어느 정도냐? 내 눈에 보일 때마다 선포해라. 내가 모르던 부분이 보일 때마다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선포해라. 예, 저 같은 경우는 영접했거든요. 영접을 한 500번 한 것 같아요. 영접. 예, 영접. 내 혼자서 영접. 장난으로도 영접.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영접. 그러니까 이 영접이 계속 나를 살려내는 거죠. 전도하면서 이 사람이 영접할 때 나도 영접. 왜냐, 영접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을 선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도입니다. 예, 단순하게 영접 정도가 아니고 이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가 제대로 되어져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 이게 그리스도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발견되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던 못된 짓이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해방된다니까요. 해방. 자유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영적 배경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유월절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하느냐? 예, 각인 바꾸는 이 응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말씀을 뭐 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씹어 먹으라 그랬죠.
예, 우리 둘째가 포럼을 하더라고. 나는 아빠 지금까지 말씀을 씹어 먹지를 못했어요. 포럼을 그렇게 하더라고.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 말씀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실제 우리가 말씀 안 보거든요. 말씀을 안 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보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흐름이.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요게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요 흐름에 걸린 사람, 요 흐름에 걸린 나라, 요 흐름에 걸린 왕, 요 흐름에 걸린 시대, 뭐 뭔지 아시겠죠? 요 흐름에 걸린 사건, 요 흐름에 걸린 문제, 전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 예, 여러분 그냥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흐름 속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렇죠. 그 눈으로 못 보면 사실은 거의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있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럼 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이 준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해가 되어져야 내 보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흐름에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나도.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자체가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 내 가치와 내 상태를 보고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감사가 깊어져야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겁니다. 치유가 안 되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묵상이 안 된 것 자체가 이미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 흐름 속에 전 세계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있고 여기에 내 일이 있고 내 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내 미래가 있고 예, 여기 우리 교회가 있고 이게 전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가정이 있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제대로 보여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시비일비 순간 일어난 문제, 사건 이런 데 다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말이 흔들리고 문제와 사건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 딴 거 아니에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전체를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왜? 내가 수동이니까. 그래서 그 전체 속에 나란 말이에요. 그 전체 속에 우리 가정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 선택했던 잘 선택했던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 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았을 텐데. 이해됩니까? 제가 허시 집안에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술 드시면은 상 뒤졌고, 예, 와이프 때리는 우리 아버지 밑에 안 태어나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때 태어났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견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고 상처도 해결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이해하고 싶다고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이 이해되어지는 이 배경이 바뀌어야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 배경이 바뀌어야. 이게 이해되어져야 실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세상 안 보입니다. 전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뭡니까? 상처받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본 이래 보여요. 예. 내만 부족한 것 같고, 내만 들뜨러진 것 같고, 내만 버려진 것 같고, 내만 방치된 것 같고, 내만 외로운 것 같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패배의식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그때부터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시대 보는 눈, 예,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이게 아무리 무식해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아무리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도요, 이게 안 열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시대 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무리 학벌이 없어도 보인다니까요. 굉장한 힘이 이게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려 했잖아요. 오직 성령 임하면 조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서울대 가면 아니에요. 예, 오직 성령 임하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 그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이게 무슨 말인지가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게 답이 안 나면 우리가 추석 때 지금 집중을 하는데 참 안타깝죠.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데 현장 회복 시간표가 아닌가 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생명운동, 영접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 지금. 그래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 형편 그거 따지지 마세요.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내 수준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거기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예, 내 과거가 축복인 게 보여야 돼요. 가면 갈수록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돼 있죠. 말씀에 딱 집중되면 끝나는데 말씀에 집중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딱 집중돼서 말씀이 편집되면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내 과거가요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내 과거가. 이게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나에게 있어서 뭔가 걸리게 만들면 답 안 난 겁니다. 과거는요 진짜 축복이요 발판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보여야 여러분 절대 흑암의 역사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기 굉장한 힘이 와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 과거가 정확하게 조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굽에 430년 노예생활을 했느냐?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출애굽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광야생활 그래 죽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찾아지느냐 하면 내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개고생하다가 살고 가겠구나. 이게 아니고 내 진짜 가치가 딱 발견. 그러면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가치가 없으니까 맨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내 가치가 딱 발견되면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달라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 가치가 제대로 발견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씹어 먹어라. 그 말이죠. 왜?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야 되지 다른 사람 말이나 환경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지옥이고 사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과거가 아무리 이상해도 다릅니다. 내 가치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내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사실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왜죠? 나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고 노예로 가면요, 좌절해 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내가 나를 보는 가치가 있어야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 안에서의 내 가치가 제대로 발견돼야죠. 그러면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요, 전부 뭐냐?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이게 전부 현장입니다. 현장. 예, 여러분 이 현장의 주역으로 가는 거예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느냐? 실제 모든 것을 응답을 받고 가는 거죠.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버리면 주역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버리면 감정이나 기분 따라 갈 이유가 없죠. 내가 응답을 받아가 버리면 뭡니까? 뭔가 사건과 문제에 걸릴 이유가 없죠. 응답이 안 보이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응답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 실제로 뭡니까? 응답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 손에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다. 모세가 둘러간 저기 뭡니까? 80년 둘러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최고의 지름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에 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미적미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죠. 그래서 손목에 감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미간에 붙이고, 이 말은 뭐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뭐 할 수 있습니까?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는데도 어릴 때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그동안 들어왔던 말이 탁 각인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형은 뭐 이제 서울로 유학 와 있고 우리 동생은 뭐 어리니까 이거 저보고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교회 다니니까 잘해야 된다. 뭐 항상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처음 이게 각인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닌데 화가 나요. 왜? 안 되는데 해야 되니까. 싫은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게 사람들은. 특히 장녀들은 더 하죠. 거기 막 그 책임과 그게 굉장히 많이 눌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느냐? 실제로 내가 자유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합니다.
자기가 만들지 못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빼내는데 제가 20년 걸린 거예요. 그거 빼내는데.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 부모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말씀하시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가 이게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요 집중 속에서 완전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이 뭔지가 확인이 되죠. 이 집중의 상태 꼭 필요합니다. 이거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건 맞아요. 교회가 필요한 건 맞는데 개인이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인도받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24시가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마음에. 그 마음에 담겨져야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이해됩니다. 마음에 안 담기면 이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이해해서 마음에 담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에 담아져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대 입장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 담기면 여러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24시는 뭐냐? 마음에 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진짜 24시가 됐다는 말은 마음에 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담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24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니까. 옛날에 제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가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분산되어 있는 거죠. 생각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가 됐다는 말은 중심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24시라는 얘기. 그러면 한 가지에 꽂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가지. 내가 해야 될 한 가지에 내가 온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게 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뇌와 내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쉬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 하는 게 한 가지. 이런 비밀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정식기도예요. 여러분 꼭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놓고 정식기도 하셔야 돼요. 그 정식기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지역을 향한 정식기도가 돼야 돼요. 예, 그 나만이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는 꼭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 현장을 향한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기도 없이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을 살리겠다. 그러면 그 가정에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니까요. 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겠다. 네가 가라. 이랬죠. 모세 보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지 왜 모세를 보냅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게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 싸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게 해결되어지면 그냥 이제 편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을 향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역자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자는 그 정식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현장을 정말로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면 그 정식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 어떤 것도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정식기도 속에서 뭘 주셔야 되느냐 하면 그 현장에 대한 분명한 언약과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식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시느냐? 증거를 주시죠. 그게 증인입니다.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죠, 이제. 내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봅니다. 이래죠. 무슨 말인지. 저분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분이 보인다.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또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임마누엘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도 하나님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보디발 안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만 한 명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는 모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의 그걸 놓칩니다. 이 사람들이 내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터뜨리게 되어 있어요. 만남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 봅시다. 내 가정의 사람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보세요. 하나님이 내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안 바꾸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 시간표를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비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막 이겨내야 될 거냐, 아니에요. 응답받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거기에 걸려들어서 낙심해라, 절망해라, 아니면 포기해라, 아니면 하나님 하시겠지. 이거는 포기예요. 언젠가 되겠지. 그거는 포기라니까, 포기.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포기예요. 하나님 하실 거야. 이거는 포기라니까. 진짜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딱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성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임마누엘을 본 사람은 당연성을 당연한 걸 보는 거예요. 요셉은 뭐 했습니까? 보디발의 밭에서 채공답을 받아주고 당연한 거죠. 다윗은 뭐 했습니까? 목동 생활에서 최고의 것을 받죠. 내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사울왕이 자기를 막 쫓아, 그 임마누엘이죠.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붙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을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정복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응답인 거예요. 거기서 다윗, 하나님 하시겠지. 나는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하신 걸 본 거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당연성을 찾은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걸 안 하고 자꾸 딴 거 한다니까요. 당연한 걸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싸워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뭔가 모르게 다른 도전을 해야 될 때인지 이런 걸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 실제로 역사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예배 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건도 예배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깊은 낙심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예, 그래야 로덴나마로 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그게 원네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휘둘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뭐요? 힘과 눈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얘기하죠.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말씀드리면 이제는 나는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하셔야 돼요. 뭐에 도전하느냐?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에 도전해야 되느냐? 항상 도전하셔야 돼요.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도전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이 소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응답으로 안 받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도전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드로아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큰일 났구나. 숨어야 되겠다. 안 그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스데반 순교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가서 뭐 했어요? 잠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자. 안 그랬습니다. 뭐 했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끊임없는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게 힘입니다. 복음 각인되면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뭐죠? 250년 동안 카타콤에 있으면서도 로마를 완전히 복음할 수 있을 만큼 도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에 계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 속에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마다 정확하게 응답받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각인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기병을 먹어라. 말씀을 씹어 먹어라. 손목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네 입에서 계속 선포해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응답받냐 이게요. 그렇죠. 그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내 자녀들에게, 내 옆에 사람들에게, 내 현장에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뭐가 나옵니까? 나만의 규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그 개인이 교회요. 개인이 다락방이요. 개인이 팀사역이요. 개인이 미션홈이요. 개인이 지교예요. 개인이 전도 본부가 돼요. 개인이 캠프의 본부가 돼요. 유 목사님 원하는 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캠프의 본부가 되라.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 현장이 한금어장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대사요. 영적 의사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후원자. 나의 규례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 동력할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거는 최고 축복이죠. 마가다락방. 정말로 시대를 놓고 함께 모였다. 로마교회. 로마서 16장.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곳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응답과 해답 가지고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어져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 되도록 우리의 규례를 갖추고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